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예배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중요한 단락이 이제 14장 마지막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용 등장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어린 양을 바라보고 가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도 우리는 이 요한의 이 환상 속에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죠. 새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로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걸로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그 용의 권세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서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세는 이 바벨론에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무너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새 천사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목소리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의 그 인내,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실제로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정말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관한 최종적인 얘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길게 왔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판결로 가는 거거든요. 용이 어땠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땠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땠느냐,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이 마지막에 있을 그 시간에 이쪽에 설 거냐 저쪽에 설 거냐 나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내가 현재 서 있다라는 것이 이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시는 환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느끼시겠지만 지금 로마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찰떡궁합 같아요.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권면이 마지막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 재판의 자리,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나누는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 임박한 심판, 심판이 정말 있느냐? 우리 그런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제 오늘 읽은 얘기는 그 심판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이 14절에서 20절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14절에서 16절까지의 우리가 곡식에 관한 곡식의 추수고요.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포도의 추수로 해서 두 개를 나눕니다. 이제 이 추수가 있다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수가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추수가 있으니 이 추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세 천사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속하지 말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권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추수에 무엇으로 막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추수가 이루어질 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추수의 시간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수많은 변명을 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이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수가 오늘 두 개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조금 논란이에요. 앞에 추수와 뒤에 추수, 그러니까 곡물의 추수와 포도의 추수가 같은 추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곡물의 추수는 의로운 자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고 포도의 추수는 악인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냐? 이 문제는 논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거 이 안에서 그렇게까지 막 복잡해? 이렇게 읽으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는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게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되면 어때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판의 때에 의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먼저 구분하고 나중에 악인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둘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의인이고 나중에는 악인이냐, 아니면 두 개가 전부 다 그냥 의인 악인을 갖다 구분하는 거냐, 이런 싸움에 머리를 괜히 그냥 집어넣어서 같이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앞에는 의인이고 뒤에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앞에 그 곡물의 추수를 보시면 추수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14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가 낫, 그러니까 지금 그 낫 그러면 보통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댕강, 이렇게 목을 댕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아니 우리 곡물 추수할 때 이렇게 낫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낫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아놓으면은 그 낫으로 인해서 추수되어진 것은 복받은 거고요. 낫으로 이렇게 걷어서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다 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부끄럽거나 무섭거나 이제 망한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낫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낫으로 거두어서 그 거둔 것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디다 두느냐.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미래 추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추수를 하시고, 그리고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거두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거 보면 이거는 좋은 쪽이 아닐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곡식이라고 할 때, 곡식은 이게 우리가 자라서 일단 결실이 이렇게 맺혀져야 되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쭉정이 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돼서 전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껍질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날씨가 안 좋거나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기면 병이 들거나 하면 이제 추수할 게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곡식을 맺혀질 때까지 갈 때까지는요, 정말 참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고요. 많은 보호함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가꾸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은 그냥 쉬운 결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지은 농산물이 최고래요. 네. 농사 지은 분들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게 내 노력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쌀 뻥튀기를 해 먹어도 그 한 알도 막 아깝고, 내가
지은 거니까.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거두실 때 마지막에 이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실은 가만히 있어서 알곡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햇빛도 받고 물도 먹고 비료도 있어야 되고 또 보호함도 있어야 되고요. 실은 우리가 그 알곡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한 나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알곡이 되어지고 주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알곡을 거두어 가시면서 예수님도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마 그 알곡으로 마지막에 거두어져서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혼들을 보면서 참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이렇게 알곡이 되어진다면 굳이 이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를 표현하지 않겠죠. 예. 자라고 났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 있잖아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똑같이 큰 줄 알았더니 가라지가 딴 거겠습니까? 그냥 쭉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곡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뽑고 나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알곡을 따로 거두어서 그렇게 가른다. 여기에는 지금 가라지 가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건 다 알곡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알곡을 거두어서 주께서 가져가신다. 주님의 품 안에 안고 가신다. 마지막에 있는 최고의 결과죠.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많은 찬양이 곡식 거둘 자가 없을 이때에 부르는 찬양들 넓은 데에 익은 곡식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볼 때는 곡식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이 얘기죠. 네.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얘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먹을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진짜 많은 가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반되어져서 찬송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를 기본적으로 작곡할 때가 보통 18세기, 19세기 이때거든요. 특히 19세기, 20세기 넘어올 때 한참 열심히 뜨겁게 약간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은 부흥 집회하고 할 때 불렀던 찬양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사들이 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오실 때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불을 붙였던 찬송가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서 이거 진짜 요한계시록에 있던 말씀인데 이렇게 느끼시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면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알곡을 거두어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 거둔 것을 주님의 품에 안고 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17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추수입니다. 이 포도추수에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열매거든요. 물을 대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서 축제 때 사용되어지고 날마다 뭔가 피로를 풀고 때로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포도를 추수를 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추수를 하는데 이미지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른 거죠. 여기 이제 천사가, 여기 아까 곡물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주도를 하셨다면 여긴 천사가 주도를 하는데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제 존재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추수할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추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13장 39절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 추수꾼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원래 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아주 기쁨의 이 포도 수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앞에서 그 악인들 특히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진노의 포도와 연결되어진 이미지로 포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포도는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포도가 가지고 있는 붉은 색의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알곡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지고 배가 부르고 또 윤택해지는 뭔가 있지만 여기 지금 이 포도의 추수는요. 포도 맛, 그 단맛, 뭐 포도주의 기쁨 이게 아니라 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추수. 그러니까 피의 심판이 되겠죠. 네. 피의 심판을 얘기를 하면서 이 피의 심판은 결국에 이게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6장에서 주님 언제까지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고통당하며 있어야 됩니까? 막 탄원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탄원 기도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야, 기다려라 했는데 그 기다리고 났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이냐? 성도들을 막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학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피가 흐르는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낫이 휘둘러질 때 포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남쪽으로부터 올라오시는데 남쪽부터 올라오시면서 만국을 막 짓밟고 가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남쪽으로부터 막 올라오면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칼로 이렇게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칼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이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다리는 날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지질이 어렵게 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서부터 지금 달려오고 계신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 남쪽 끝으로부터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얼마 안 있어서 큰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쪽으로부터 큰 칼을 가지고 원수들을 다 죽이고 지금 이 시간 올라오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이미지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그대로 갖다 쓰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추수의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 안은 구원의 땅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셨죠. 이제 성 밖이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성 밖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서 성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설교도 있었을 정도로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의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성 밖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죽인 자들, 그 자들을 성 밖에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이 곧 심판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20절에 이제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죠. 피가 성 밖에서 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포도는 피입니다. 포도의 단맛이 아니라 피가 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느냐? 말 굴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 입에다 이렇게 씌우는 이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잡고 가는 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말 고삐 매고는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머리쯤 되는 거예요. 그 굴레까지 피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보통 한 2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2m 가까이 피가 땅에 흥건하게 찼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냥 피가 온 땅에 확 차는데 2m로 쫙 차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죠. 1600 스타디온에 이 스타디온의 단위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200m 됩니다. 200m. 이걸 1600이라고 하면 얼만큼이나 되냐면 320kg예요. 320kg. 그래서 우리가 320kg라는 이 길이를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셰바까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원래 가나안 땅 그 넓이를 위에서부터 끝까지 재면 320km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주신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난다. 그러니까 2m로 320km가 꽉 찼으니 가나안 땅 전체가 피로 완전히 무슨 수영장 되듯이 완전히 바다처럼 호수처럼 쫙 덮였으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두 개의 이미지를 마지막에 있는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얘기할 때 좀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아프고 너 탈락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땐 그 전까지는요. 모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인자하시고요. 긍휼하시고 길이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너희들은 거기에 믿기만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자하심은 정말 풍성하고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대체적으로 좀 말랑말랑해요. 에이, 한 대 때리고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에이, 그래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다는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죠. 나중에. 나중에 언제예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잖아.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죽기 전에 가가지고 제가 죄송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머릿속에 이런 것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일생 동안 죄지었던 거 다 한꺼번에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때 가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들 그 얘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냐. 굳이 벌써부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예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그 시간이 문이 딱 닫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롯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일행이 소돔성이 정말 얼마나 악한지 성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롯이 성 앞에 있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해서 모셔드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롯의 집에 손님들이 있는 걸 보고 그 소돔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어요. 그죠? 막 난리가 났었죠. 롯이 나가서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해서 그게 문 밖으로 나가서 문을 등질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을 문을 열고서 집 안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문을 찾아서 헤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 들어갈 때는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가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뭐 해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이렇게 줄어들면서까지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큰 마음,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돔성에 들어간 거예요. 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고 또 문 또 열어줄 것 같고 다음에 또 열릴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롯을 잡아 당겨서 끌은 다음에 문을 탁 닫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문이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문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문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심판은 말랑말랑한 심판이 아니에요. 확정적인 심판이고요. 끝이에요. 낫이 휘둘려지는 순간 끝이에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만만하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바벨론 무너질 거다. 그거 기대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비는 그 표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봐라. 저 어린 양을 따르는 저 성도들의 인내, 너희들이 보기에는 멍청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다. 너희들의 눈에 저들의 고귀함이 보여야 된다.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심판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로 알곡이죠.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낫으로 거두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고 성전으로 데려가실 알곡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곡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이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외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귀뚱으로 들었는지, 정말 이 1600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방의 사방 16 그리고 10 완전하고 충만하고 많다라는 뜻의 10 해서 100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정말 많고 많은 온 땅에 충만한 이런 얘기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린 이걸 알고 나면 이 심판에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요한의 환상을 보고 나면 더 뜨겁게 내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알곡의 성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요한의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나니 더 영혼 구원의 열망을 뜨겁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진짜 알곡의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준 주님의 이유입니다. 참 심판은 언제나 무섭고 특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것은 진실 중에 진실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예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열망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